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이사야서 27장 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이니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화면 봐주세요. 바다에 있는 용이죠. 용이 놀래가지고 지금 막 꼬리를 막 휘몰아치면서 도망치고 있어요. 여기 한 분이 나오죠. 이분이 오셔가지고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용은 바로 이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야, 마귀. 알겠습니까? 마귀가 겁먹고 지금 주님에게서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살겠다고. 주님께서 칼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날에 야훼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견고하다는 것은요,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그죠?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이 뱀은 여러분 항상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우리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도록 미혹했던 게 누구였어요? 뱀이었죠, 뱀.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만들어서 우리 인류에게 영적인 죽음과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질병과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날랜 뱀, 리오야단. 표현이 좀 어려운데 리오야단이 뭐냐면은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보통 이걸 우리는 바다 괴물이라고 말해요. 바다 괴물. 몬스터라고 하죠. 몬스터. 시몬스터. 바다 괴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드래곤, 용을 말해요. 용. 성경에는 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용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들. 한 마리가 아니야. 여러 마리야. 근데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응징하시겠다. 처벌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행하는 그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처벌하시고 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바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양은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도적이 바로 마귀거든요. 도적은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훔쳐가지고 자기 것 삼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이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악한 짓을 하는 이 리오야단을, 이 꼬불꼬불한 뱀, 보세요.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하잖아요. 꼬불꼬불. 이 꼬불꼬불하다는 것을 크루키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루키드인데 히브리어 아칼라톤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막 뱀에 꼬였다 이 말이에요. 뱀에 꼬였다.
뒤틀렸다. 예, 삐뚤어졌다 이 말이에요. 트위스티드라고 하죠. 예, 삐뚤어졌다. 여러분 뭐 전선 여러분 고무 껍질 벗겨보면은 전선 안이 막 여러 갈래 뭡니까? 구리선으로 해가지고 막 꼬여 있잖아요. 굵은 여러분 전기줄 같은 거 여러분 잘라서 그 고무 껍질 벗겨보면요 꼬여 있어 막 전선이 막. 그래서 코일링이라고 하잖아요. 코일이라고 하잖아요. 코일. 구부러져 있는 뱀이랍니다. 구부러져 있는 뱀.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했지만 마음이 뱀에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뱀에 꼬여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쫙 펼치면 곧고 올곧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꼬여 있어. 그런 말 하죠. 우리 가끔 심부가 꼬였다. 심술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선하지 않다는 거야. 의롭지 못하고 그죠? 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뱀에 꼬였어요. 꼬였어. 또아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감겨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뱀의 특징이에요. 이게 뱀의 특징. 어떤 짐승도 여러분 그렇게 뱀에 꼬이지 않아요. 뱀만이 그래. 뱀만. 여기도 보니까 이 용도 여보 보세요. 꼬여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꼬인 인생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올곧게 펴진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인생 살아갈 때 꼬인 인생이 되면 안 돼. 삐뚤어져 있고 말이야. 굽어 있고 말이야. 구부러져 있고 말이야. 나무도 여러분 어때요? 편백나무나 여러분 삼나무 얼마나 좋아. 쫙 일자로 얼마나 멋있어. 하늘을 향해서 쫙 일자로. 그렇게 멋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막 꼬인 나무들도 있어 막. 근데 요즘에 관상수는 막 꼬인 나무도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나무답게 쫙 일자로 올곧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를 뻗치면서 딱 올라가시면 나무답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막 이리저리 꼬여 있고 막 그렇게 있어. 막 그럼 보기도 흉하다고 그죠? 우리 마음이 여러분 꼬이면 안 돼. 마귀의 역사가 임하면 마음이 꼬여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과 속임수와 증오심과 미움과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막 꼬여 마음이 심보가 막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쫙 펴줘. 하나님이 쫙 펴줍니다. 삐뚤어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부러진 사람. 만사가 불평이야. 그래서 만사가 불평이고 요사이로 말하면 막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처럼 북한이 그랬거든요. 북한이 그런 걸 막 일으켰거든요. 가진 사람들 것을 눈꼴 사나워서 못 본다 이거야. 나도 뭐 가진 건 없지만은 가진 사람 보면 왜 눈꼴 사나워? 뭐가 그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나도 열심히 일해서 나도 조금씩이라도 저축도 해나가면서 또 내 분수에 어긋나지 않은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살면서 나도 집도 장만하고 나도 사업도 일궈야 되겠다.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속이 꼬여가지고 가진 사람 보면은 막 부러운 게 아니라 시샘을 해가지고 부러움을 넘어서 가지고 막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저거 뺏어야 돼. 말은 좋아. 뺏어가지고 같이 날아갔지.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베베 꼬인 사람들이 하는 행세죠. 베베 꼬인 사람들. 하나님은 베베 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도 침투해서 일으키실 분이고 빈핍한 사람도 하나님은 거름무더기에서 드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흙수저라도 하나님은 금수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베베 꼬이니까 흙수저의 인생을 산다고 해가지고 금수저를 막 나쁘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도 살고 우리는 또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선한 마음 가지고 또 내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분수에 지나치게 살려고 하니까 베베 꼬이는 거야. 왜? 나는 없다 이거야. 나도 저렇게 말이야. 해외여행 다니고 나도 내가 가질 거 더 많이 가지고 싶다. 가진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전략하고 근검하게 부지런하게 살면서 더 나은 날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아니면 저거 눈꼴 살아서 못 보겠다. 저거 뺏어버려야 되겠다. 베베 꼬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베베 꼬이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베베 꼬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일평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선한 마음 가지고 살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신다면 축복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면서 살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 전하면서 살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막 부자면 내가 이런 말하면 이거 목사님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럴 거 아니요. 아니 나 없어 그런 거.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심보가 배배 꼬이면 안 돼요. 예. 배배 꼬이면 안 되고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나와요. 뱀. 바로 이 뱀은 원래 이 서펜트라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악마 사탄을 말해요. 이 뱀에 대한 말은 영어로도 스네이크가 있는데 스네이크는 말 그대로 뱀, 독사를 말하고 서펜트라는 말이 쓰일 때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선한 사람, 착해 보였던 사람도 막 뱀에 꼬여. 이상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뱀에 꼬였던 사람도 회개시키시고 삼나무, 편백나무처럼 쫙 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 모시고 사는 게.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날랜다는 게 뭐예요? 날랜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날렸다는 것은 막 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저 사람 날래 그런 말 하잖아요. 날렵해 그런 말 하잖아요. 순발력이 있고 날렵하다. 여기서 날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도망친다는 말이에요. 도망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있다 이거야. 도망치고 있는 뱀이라는 거야. 마귀는 항상 도망치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마귀는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거든. 범죄자는 여러분 범죄자들이 왜 경찰을 보면 도망칩니까?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관이 100명이 지나가도 하나도 안 두려워. 내가 법에 접촉된 일을 안 했는데 내가 경찰관을 무서워할 일이 없죠. 범죄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저 멀리 100m 앞에 경찰관만 보여도 막 쭈삣쭈삣한 거야. 이거 빨리 피해야 되겠다. 저 사람 혹시 내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고 검문할라 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범죄 사실이 없고 내가 접촉될 일을 안 했으면은 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군대로 다가와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날랜 뱀, 이 리워야단, 이 사탄은요 얼마나냐? 날랜다는 것은 도망친다. 그런 의미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도망치잖아 벌써 막 무서워가지고. 그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친다고.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회개 생활도 안 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봐요. 그럼 마귀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무서워한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성령님 모시고 있고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할지 죄 자짓고 살면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아요. 마귀 그 사람한테는. 죄 짓고 사는 사람한테 마귀가 왜 도망가?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마귀는 항상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존재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하리라는 말이 여기서 똑같은 의미가 된 거예요.
피하리라가 바로 영어로는 flee라고 하는데 flee라고 하는데 도망친다, 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존재.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대적을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하고 귀신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 이 나라에도 마귀의 무기가 뭐냐? 마귀는요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일해요. 뭘 가지고 일한다고요? 거짓과 속임수. 아주 능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어요? 거짓으로 속임수로 미혹했잖아.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어. 하나님 그런 적 없거든. 그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속여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죠? 근데 이 하와가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 왜? 아담한테 전해 들은 거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하와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한 적 없어.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지 모른다 이러지 않으셨어.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았었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마귀는 이 하와가 하는 말을 듣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안 죽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따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리고 안 죽어 이랬어요.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와요. 이건 원래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 루시퍼였거든요. 빛을 발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도 받고 싶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타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반역을. 알겠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도 마귀가 그걸 심어준 거야. 너희도 하나님 밑에서 있지 마. 너희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가지고 너희도 주인이 돼버려. 그런 거예요. 욕심을 딱 갖다 준 거야. 거짓으로 욕심을 딱 갖다 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하와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며 아담도 먹고 인류가 이렇게 우리 그 자손된 우리에게 죽음이 환경의 저주가 영적인 죽음이 나중에 육신도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야. 오늘날도 마귀는 속여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귀를 미워하셨던지 꼬불꼬불한 뱀, 이 도망치고 있는 뱀, 이 리워야단을 응징하시고 처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 따라가면 이렇게 돼. 마귀 따라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응징당해. 그리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고 마는 거야. 마귀가 가는 그 지옥 불못에 같이 던져지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요.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부르심이 있는 나라예요. 따라해보죠. 국가적인 부르심이 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걸 잘 알아야 돼. 학생들도. 그냥 공부를 해도 좋은 직장이나 가고 돈이나 많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고 우리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만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만 그런 뭐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겨우 구원이나 받고 천국이나 가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인 부름이 있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소명을 이루어야 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미국과 더불어 택하신 거야.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선교의 나라로 일어나서 동양인, 서양인, 황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 아멘. 이 국가적인 부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끈골 사나워서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막 술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 나라를 결국에는 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십시다.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리고 9절도 보세요.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그죠? 용은 여러분 바다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늘 위에서도 떠다니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붉은 이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있고 또 하늘에도 역사하는 이 용이 있어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말해요. 알겠습니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줘야 돼. 아멘. 이런 얘기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말씀하셔. 그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라고. 이 불따름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이것도 보니까 용이잖아요. 용. 그래 안 그래요? 용이잖아요. 용. 꼬불꼬불한 뱀같이 보이지만 용이에요. 실제로 용. 이 용이 불따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피로. 불따는 것은 피를 말해요. 피. 여러분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색깔은 파란색이죠. 북한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죠? 공산주의의 혁명을 일으켰던 곳마다 피로 물들었어요. 피로.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과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 자손 세대도 주의를 하는 거야. 마귀는 항상 교묘하게 또 속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러분 공산혁명을 할 때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할 때 자기 동족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피로 물들여서 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침공에 내려올 때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을 피로 물들였어. 그래 안 그래요? 잘 알아요. 붉은 용의 배경,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배경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정치인들을 잡아가지고 마귀가 일한다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이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그들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렇게 키도 크고 저렇게 선하게 생기고 저렇게 말도 곱상하게 하던데요.
영적으로 봐야 돼. 마귀가 나타날 때 여러분, 마귀가 자기를 드러낼 때 뿔 달린 모습으로, 이빨이 막 송곳니가 나오는 모습으로, 꼬불꼬불한 뱀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천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징글징글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마귀를 따라가겠어? 천사처럼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잘 속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말하는 낙원이 뭡니까? 똑같이 잘 살게 해줄 거예요. 누구 하나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없고 지상의 낙원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똑같이 먹게 해주고 똑같이 입게 해주고 똑같은 집에서 살게 해줄 거예요. 똑같이 고깃국 먹고 똑같이 쌀밥 먹게 해줄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럼 똑같이 그렇게 살던가요? 똑같이 살면 왜 탈북을 해? 똑같이 살면 왜 못 살겠다고 도망쳐 나와? 더 계급사회가 돼가지고 김정은이와 그 주동자들은 자본주의 사람보다 더 많이 누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혜택을 입고 일반 백성들은 먹어보지도 못하는 거 수입해가지고 다 먹고 살고 있고 평양만 잘 살아. 평양만 간부급들만 사니까 그 주변 다른 지역들은 다 가난해요.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그런 모습이야. 건물 하나 제대로 없고. 그게 북한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계급사회를 만들면 안 돼. 원래 왜? 똑같이 못 먹어도 똑같이 못 먹어야 되고 먹더라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누리더라도 똑같이 누려야 된다. 그걸 말하면서 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 자본주의 사람보다 더 잘 살아. 그리고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가진 사람 거 다 국가 소유로 뺏어버리고 그게 북한이에요. 거기다가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굶어 죽이고 있고 성경 소지하고 있으면 잡아들여가지고 교화소에 끌고 가든지 강제 노역시키고 평생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죄야, 그죠? 그런단 말입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어느 당 대표는요 나는 그렇게 인상이 좋더라고. 이야 저 아줌마는 정말 선하다. 눈꼬리도 이렇게 내려가 있어. 얼굴도 복스러워. 근데 말하고 행하는 거 보면은 영 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겉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겉사람을 중요시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귀도요 자기 사람을 쓸 때 아주 인상 좋고 정말 선해 보이는 사람 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있다니까. 뱀이 들어있어. 뱀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안에 뱀이 들어있는 거야. 뱀에 꼬인 뱀. 겉으로는 백성들 위해 준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이 중요해요. 속이. 아멘.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를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것대로 들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붉은 용, 이 붉다는 것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마귀는요 우리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혁명이 그런 거였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핍박을 받을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할 겁니다. 교회 십자가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이 지역들의 십자가들을 수만 개를 띄었어요. 수만 개. 한두 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사진 걸어놓게 했어요. 10계명 띄어버리고 거기다가 시진핑의 공고문을 붙이게 했어요.
교회가 아니라 공산당원들이 되게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날이 다가오면은 교회 십자가 띄는 건 일도 아니야. 크레인으로 바로 띄고 건물에다가 교회 간판 내리게 하고, 여기는 다 이제 당원들 모여가지고 지역 통반 당원들 모여가지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교육받는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악한 원수마귀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지만 그 배경에는 마귀를 쳐내야 돼. 이 붉은 용을 쳐내야 돼. 아멘. 예. 이 꾸불꾸불한 뱀, 주님 앞에서 도망치는 이 리워야단과 같은 이 꼬불꼬불한 뱀을 쳐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검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야훼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맹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맹렬하다. 예, 그 의미가 맹렬하다는,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향해서 칼을 들이내겠다는 겁니다. 찔러버리겠다는 겁니다. 살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안 싸우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실 텐데 왜 그런 걸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내시는 거예요. 너 가만 안 두겠다. 아멘. 예. 주님께서 이 마귀를 리워야단, 이 마귀를 꼬불꼬불한 이 뱀을 향해서 주님께서 벌을 응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뭘로 싸워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그럼 뭐 칼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고 싸우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거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통 걸린 자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검이야, 검. 아멘. 우리가 막 사시미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장도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장군들이 썼다는 그런 기괴한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원수를 찌르고 원수를 제하는 능력의 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또 분별을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막 이 사건 사고가 다가오고 그러면요, 뭐 어리둥절할 때가 아니야. 그때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돼. 우리 집안 가운데 역사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집안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